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찾은 바 되어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아가며 막힌 담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파쇄시키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기도가 올라가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의 뜻이 우리 앞에 드러날 때 우리도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푸사 연약한 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픈 자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능력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비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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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열어서 우리 5절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홍수환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하는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간증으로 말씀해 주시는 중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옥수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마 상당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써냈던 책들 중에 죄사함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요. 아마 이분도 그분을 접했는지 책을 읽었는지 그 중에 한 부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갔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 그 다음까지 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해야 되며 우리가 어찌 죄를 또 짓고 살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새기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른 거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또 그것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여기까지 나가서 천만다행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박옥수 목사님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함으로 좋은 간정이,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의 주장이 그 다음까지 나가면 뭐냐, 이미 다 죄 문제가 처리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원죄를 해결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연약해서 넘어지죠. 부족해서 죄질 수 있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지면 회개치 않은 죄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수정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나가서 천만다행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간증하는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긴 시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시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룰도 조금 게임 직전에 룰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평생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라고, 경외하며 살라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이 간증은 정말 진실로 아멘이었습니다. 내가 싸웠습니다. 이기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교회는 이런 참 주일날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해라 없습니다. 성경에.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러나 못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읽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또 성경의 흐름을 중심으로 절대적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 절대적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 그 다음에 나가서 이삭이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순종, 이 절대적 순종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루는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 이거 우리 예의주시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종착점에 가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수레바퀴가 흘러서 마침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마침의 지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가로 설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건가, 이거는 연장선상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역사의 지금까지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아픈 명령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히 듣고 행할 만한 명령입니까?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정말 이 가슴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있는 동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올 수 없냐고. 무슨 일이냐? 친구의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정을 들어보고 제가 알았다, 가겠다 하고 와서 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을. 그런데 사인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 아무도. 그 부모만 알아. 말을 안 해. 모두가 추측만 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측하지 말라고 내가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여기에 장례 화장터까지 제가 동행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를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마지막에 그 오열하는 모습이 그 딸의 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신하면서 두 부부가 실신까지 하면서 그 딸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주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스탑, 관뚜껑 열어, 일어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이런 역사를 한번 일으키면 내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여기에 죽음이 갈라놓는 그 기가 막힌 아픔, 33살밖에 안 된 하나밖에 없는 딸, 그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비통함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저도 함께 그 비통함을 참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갈라놓는데 그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왔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 아들을 네 손으로 잡아서 내게 불에 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지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이런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이삭과 자기와 두 종과 나귀와 함께 출발합니다. 여기에 그는 그냥 순종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항변했다든지 자기 아내에게 의논했다든지 말을 했다든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과 함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은 3일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3일길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아들에게 짐을 지워서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그 불을 들고 함께 그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이 느닷없이 던지는 말, 아버지, 오늘은 왜 양이 없어요? 항상 번제를 드리러 다닐 때마다 양을 데리고 갔던 것을 이삭은 기억하잖아요. 오늘은 왜 양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오늘 죽을 놈은 너야.
얼마나 기가 막히니 송곳으로 찌르는 가슴이겠습니까? 오늘은 네가 양이야. 오늘은 네가 죽어. 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모습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종들 2명을 여기다 놓고 보이는 저 산꼭대기를 향해서 자,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대요. 죽이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이것을 신약 성경은 받기를 뭐라고 받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었다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릴 자로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릴 그를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는 여기에 그 아들을 잡았어. 먼저 아들과 함께 나무 제단을 만들고 그 나무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 놓을 때 올라가서 누워라. 그리고 그를 결박시켜서 그리고 마지막 그를 이제 칼을 들어 그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스톱을 걸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스톱을 걸어놓고 이제 너가 이제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감탄을 인 말씀으로 합니다.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뒤에 쭉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가장 확실한 게 준행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말씀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오늘 살짝 넘겨서 아들 입장에서 한번 순종 보세요. 이삭 입장에서 보자고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최소 15살 이상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탈나무 번제할 양이 한 마리 다 타기까지 그 나무가 적은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갈 정도의 아들입니다. 최소한 15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살 넘었으면 아버지의 나이는 115살 되지 않겠어요? 그럼 115살 된 아버지 앞에 15살 아이가 도망갈 수 있지요. 아들아 올라가라. 왜요? 오늘은 네가 제물 되겠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언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 앞에 얼마든지 거부하고 반응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있을 텐데 전혀 성경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에 올라가 결박당한 채로 그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기다리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을 당할 양이 그 끌려갈 때 입을 열지 아니함같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이 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스톱시켜놓고 말씀했을 때 그 뒤에 하나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볼 때 그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 그러면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문에서 분해를 해놓은 걸 보니까 라가 원동사다. 라가 원래 원어다. 그 라에서 파송된 게 이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라가 뭐냐?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고 있다. 여호와가 보고 있다. 너가 장작 펼 때부터, 너가 종들과 함께 출발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쭉 다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는 7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게 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보십니다. 뭐 하려고 보셔요? 필요를 따라 주시려고. 필요를 따라 주시려고 살핍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뭐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는 겁니다. 보십니다. 그 보심 앞에 예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래, 아이고 여호와 이래, 아이고 여호와 이래, 이 우리의 여호와 이래를 흔적을 계속 우리 신앙 여정에 이 돌다리처럼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놓아놓고 여호와 이래 또 하나 놓고, 여호와 이래 또 하나 놓고, 여호와 이래 또 하나 놓고 가면서 지나놓고 딱 돌아볼 때, 야, 여호와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래의 연장이 돌아볼 때 에베네셀입니다. 이래가 계속 앞으로 이래의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서 저기까지 나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호와 에베네셀이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로 한번 와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근원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거기에 100% 완전히 절대적 순종을 하는 이 계시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큰 구속의 드라마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내 아들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절대적 순종으로 죽게 하실 때, 죽음에 나아갈 때 이 그림을 보정하는 그림이 되어서 저거 그때 그거네, 저거 그때 그거네 이러면서 알아주고 믿어지게 하려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모리아 산에서 재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산, 그 당시에 모리아 산, 이 산이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산이 됩니다. 그 산이 그 산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모든 여기에서 말한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이것이 이 갈보리에서 완성된 겁니다. 여기에서 시발점으로 열어놓고 여기에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 완성시킨 것이 완성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갈보리의 저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계시가 갈보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갈보리에서 보여준 계시가 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들이, 계시들이 아멘으로 접속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역사가 결국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연장입니다. 연장선상을 향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접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접속되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접속이 되었어요. 접속이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접속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를 자르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여주셨다. 접을 붙여서 원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원래 잘려진 이 감람나무가 이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와 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킨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가지고 잘려나간 이스라엘 원감람나무가 접붙여진 돌감람나무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요. 대한민국이 역사에 오늘도 제가 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80년 동안 인류 역사에 평균 수명을 20년 늘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평균 수명이 20년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평균 수명을 늘린 나라가 세계의 1등이랍니다. 지금도 늘어나는 속도가 최고랍니다. 그럼 우리는 고령사로 온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이것이 우연히 주어졌느냐? 아니라고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민주화에 성공을 하고 이 나라가 복음화에 성공을 하고 이 나라의 또 경제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 우리가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선진국들 다녀봐도 우리처럼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을 가봐도요, 물론 간 지가 한 20년 전이지만 갔을 때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라는 훨씬 돈이 많고 개인들도 돈은 많은데 우리보다 못 살아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여유 있게 즐겁게 기쁘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 계시의 연장선상이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믿으세요. 믿고 준행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실상이 되어서 앞으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또 주어집니까? 또 믿으세요. 이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속되는 것 같았는데 접속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결국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뭘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제가 근래에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알시겠지만 제가 이 갈렙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갈렙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참 아버지, 이 갈렙에게 주신 복을 제게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제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일들, 그가 걸어갔던 일들 저도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걸었던 일을 같이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가 아니고 신앙은 행하는 겁니다. 우리 비타민 박사, 대한민국의 비타민 박사 이광재 교수가 제가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실천하는 의사입니다. 나는 실천하는 의사입니다. 내가 알고 말하는 대로 나는 실천합니다. 나는 먹는 거 실천하는 의사입니다. 운동하는 거 실천하는 의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깨달은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의사입니다. 아, 파워가 있어요. 신앙생활, 목사가 설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했으면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늘 기도의 모드로 돌아가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드로 돌아가서 안 되지만 몸부림치면서 실천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실천하는 목사,
실천하는 의사에게 제가 배웁니다. 지금 그분이 나이가 70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제 혈관은 제가 잘 압니다. 검사하면 20대 혈관이 나옵니다. 무슨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자기는 수많은 20대, 30대의 혈관을 검사할 때 70대, 80대의 혈관을 가진 자가 너무 많은데 자기는 거꾸로랍니다. 그것이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알고 있는 지식, 깨달은 지식을 실천하는 데서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실천해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곳에 결국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해서 저도 이 말씀을 아멘하며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극히 어려운 순종,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 앞에 완전히 주님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앞에 생을 내어 던져버리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100% 자기를 내어 맡기는, 이것이 큰 역사에 하나의 큰 기둥을 만들어서 구속사의 대화 드라마를 출발시키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라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 준행해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기는 천국 갈 때까지 아들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만한 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요구하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나를 어찌 이래 보시고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에서 할렐루야 기뻐할 그날들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 제가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범사를 헤아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준행해 가는 일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든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주어진 계시 앞에 아멘하며 순응하며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